네, 예수님 오시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래요. 세상도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네,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엘이 기스의 집을 갔어요. 기스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약에 준비된 자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돼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그곳에 가서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응?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이면 신앙생활 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때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거룩한 욕심 이게 있어야 돼. 저는요, 이제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는 이제 교육전사를 이 부교육자를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마다 가면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가면 막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교육전사 때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장모님들부터 막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교회예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조용하게만 자라왔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적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은 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방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아마 저 기억에 10년이 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응?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해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아멘. 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저는 요즘 가끔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좀 꿈이 있거든요. 제 정말 간절한 꿈은 뭐냐면 기도해 주실 거죠? 제 꿈을 위해서. 제 정말 간절한 꿈은 뭐냐면 영혼을 낚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영혼을 막 낚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그 인도하는 그것을 저는 그게 꿈이에요. 네. 저 어머니도 저를 낳을 때 그런 꿈을 꾸셨대요. 창고에다가
태몽 꿈이. 거기에 온갖 막 곡식들이 쌓여져 있더래요. 쌓여 막 쌀, 보리, 막 뭐 다른 곡식들이. 어머니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들입니다. 그건 하늘 창고입니다. 그래 큰 소리 쳐놨거든요. 근데 이게 안 치워지니까 막 속에서 항상 허한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60이 가까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꿈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제가 영혼들을 낳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아버지가 나한테 능력 좀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아버지 그 일 좀 하고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나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준비된 자로 살아야 돼요. 항상 죽을 때까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준비된 자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보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올라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 어떤 분인가? 근데요, 이런 마음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가 있는 그 감람나무로, 그 무화과 나무로, 돌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겠다. 내려와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겐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므온과 한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오랫동안에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너가 죽기 전에는 너 죽기 전에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 보면 그 열처녀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주님을 기다렸고 미련한 5 처녀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준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새벽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4시에 올지 5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5시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근데 여러분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까? 왜 처녀예요? 처녀는 뭐예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응?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순결해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등은 형식입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름 즉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혈통으로 그런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냐? 아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고 여러분 이런 것만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신랑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면 안 돼요. 신랑이 올 때가 되면 등불이 더 활발 타올라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천국문이 닫히고 말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기름을 채워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힌지라 그랬어요. 이미 늦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미련한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막 합니다. 막 열어달라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 아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냉정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믿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응?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 결론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10일 후에 주님 오신대. 1년 뒤에 주님 오신대. 알면 얼마나 준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모르기에 깨어서 철저하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시험 보는데 나올 문제들 다 알면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시험이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물론 애적인 준비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애비하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왕들이 오려고 하면 뭐냐면 왕들은 어떻게 해요? 넓은 대로로 다녀요. 왕의 대로라 그러죠. 넓은 길로 다녀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어느 고을에 왕이 온대 며칠 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길을 닫겠죠. 구불구불한 길도 곱게 펼 것이고 길도 다듬고 넓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왕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준비된 사람, 길이 잘 닦여진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독사가 있어. 독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그 길을? 독사가 저기 10마리 있대. 그러면 그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독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와 같다. 내가 근데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도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독사와 같은 내 마음에 너 마음에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늘길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네. 여러분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자 세례 요한이 막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하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막 놓였다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10절에 무리가 물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는 기온차가 크잖아요. 낮과 밤이 달라요. 기온차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다닐 때는 항상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옷은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옷이 없단 말이에요. 겉옷조차가 없어요. 근데 옷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벌 옷들을 가지고 가죠. 2벌, 3벌. 그러면 옷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여러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요즘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보고도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런 사람은 여기 아까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치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무관심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이걸 메워야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어.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배고프든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도 죄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무관심도 죄다. 무관심도 죄예요. 한 번은 김준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이 아주 큰 교회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교인이.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얼어서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관심도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저만 해도 옷장에 보면 여러분 옷이 많아요. 옷이. 나눠줄 옷들이 많아요. 한경준 목사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죠? 한경준 목사님이 그전에도 템블던 그 상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도 방에서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옷을 다 나눠주고 옷이 없어. 입고 갈 옷이. 다 나눠주고 나서.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옷을 사고 입고 그리고 상 받으러 간 거예요. 한경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올 때 그냥 왔는데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왔는데 그냥 나에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가야지. 그래서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음식,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 있어요? 음식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을까요? 음식 쓰레기? 오늘 뭐 조금만 하면 버리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밥 남으면 여러분 누룽지라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먹으세요. 왜요? 이 세상에 한 끼를 못 먹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무관심이 곧 골짜기와 같아요. 여러분 세리들도 듣고 있다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정해진 세 외에는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 10,000원 내면 되는데 왜 15,000원을 받고 20,000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25,000원 30,000원까지 받아? 너희들 그 정한 것만 받으면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굽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응? 영적으로 보면 다 굽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속이지 말고 정직해질 때 곱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항상 약점이 있죠. 약점이 약한 부분이. 새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못을 탁탁 받다가 못이 휘어졌어요. 그럼 빼야 되죠. 그래서 빼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곱게 만들죠. 근데 희한하게도 한 번 휘어지면 그 부분이 약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강하게 벤치로 탁 잡고 그리고 칠 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자꾸 부러지거든요. 그 약한 부분이. 에? 우리에게도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를 바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영적으로 보면 다 굽어져 있고 다 비뚤어져 있어요. 에? 여러분 군병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런 거예요. 협박하고 강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인들은 유대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그러면 유대 군인들은 뭐냐 받는 그 봉급이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착취하고 협박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험한 길과 같은 거예요.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험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거기에서 방향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도끼가 이미 놓인 거예요. 네. 모든 험한 길이라는 것은 모든 악이 모여 있는 것이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들은 험한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길을 닫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어떤 것을 놓고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8차선의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아멘? 8차선의 고속도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부자 교회예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아무런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불쌍한 인간이 있냐?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너는 벌거벗었고 너무나 비참하다. 응? 근데 그걸 모르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열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어낼 때에 거기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너는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내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다. 거기에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라. 직가, 고들 직자잖아요.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는 동서로 넓은 길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이 한 15m 돼요. 길이가 이렇게 넓이가. 그리고 그게 한 1k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5m라면 엄청 넓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등 직가라는 거리에 두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인생을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판이야. 고든 길이 아니라 그는 험한 길을 살아왔고 굽은 길을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너는 고든 길로 살아보지 못했어. 근데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가에 가거라. 그러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핍박자,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직가, 고든 길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인생,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에 대해,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여러분 대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대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대로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 있는 요한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몇 살 때 광야에 간지 모르잖아요. 이 광야라는 것은 원래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그 광야, 여러분 광야 생각하면 어때요? 뱀과 정갈이 득실거리고 아주 촉박한 땅, 물이 없는 땅, 간주한 땅, 막 그런 땅 아니에요. 근데 뭐 어렸을 때 갔단 말이에요, 광야를. 근데 그 어렸을 때 가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상에 편안하게 제사장의 아들로 살면 되는데 광야에서 몇십 년을 있는 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광야에 두시고 세례 요한을 두시고 영혼들을 여러분 영적인 그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오랜 동안 오직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꿀과 뭐요? 다른 거 동물들 잡아먹고 생물들 잡아먹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너희들의 마음의 길이, 어떤 사람은 막 길이 좁아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가지도 못할 길이에요. 주님이 오지도 못할 길. 험난한 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막 바위도 치우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항상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사람도 그렇죠.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쉬어갈 수 있는, 내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내가 매일 거짓말 알고 사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그거 치워야 주님이 오시지. 응?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거기에 오시겠어요? 믿음의 길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오시겠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의 길이 나 있지도 않는데 주님이 오시겠어요? 물론 오시죠. 그 은혜니까. 주님이, 그래도 주님이 찾아주시니까. 응? 우리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이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정비할 것이 뭐가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정비하고,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크리스마스 날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무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백화점 가면 산타 할아버지 해놓고 막 트리들 해놓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획 많이 하시죠? 크리스마스 되면 지금 가족들과 어디 여행을 가볼까, 또 뭘 사볼까, 또 여인들끼리 무슨 선물을 해볼까, 생각 많이 하시죠? 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예치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해라. 그래야 여러분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응? 이걸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예? 근데 레마는 뭐냐면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말씀. 예로 들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모세에게 준 레마예요. 레마. 아무리 이 말씀이 있어도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레마가 아니야. 그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레마로 임했어요. 레마.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게 레마예요. 대림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좁아진 길이 넓혀져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주님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오는 거. 야, 나 너에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주소가 몇 번지냐? 근데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하냐? 너무너무 힘들다. 대림절에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막 그럴 때 영적인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가이사 황제 빌라도 총독 분봉 왕들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죽이도록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시대 자체가 다 악한 시대잖아요. 힘든 시대고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시대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시대가 여러분 타락하다고 해서 여러분 로하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같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해야 돼요. 그게 장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을 좋아해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영적인 대로가 열리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뭘 원하는지 우리 주님이 뭘 원하는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응?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정결한 처녀들로 살아야 돼. 주님을 신랑 삼아서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조차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건 탕류예요, 탕류. 응?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우리 어제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요즘 음식점에 가면 어제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추어정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느 음식점에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방송에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 뭐에 세균이 많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컵 하나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뭐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이게 세균이 많은데. 근데 정작 우리의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작 우리 입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근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자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는 것처럼 왜 자꾸 말씀을 보라고 하냐면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응? 회개가. 여러분, 아무튼 대림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1대1로 독대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에 그렇게 정말 길이 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